잠언서에서 우리가 대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대조입니다. 대조를 하죠. 악인과 의인의 대조,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 미련한 자의 대조를 이제 하는데, 대조도 하고 비슷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대꾸 방식도 있고 이제 이런데요. 특별히 대조 방식, 악인과 의인의 이런 길이 다르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대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을 딱 두면은 표가 확 나죠. 어떤 게 흰색이고 검은색인지, 회색이 아니고 명확하게 다른 것을 이제 확인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가 명확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혜를 얻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들이 읽으면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피해야 될 것인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쉬운데, 우리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삶이 힘든 것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길인가, 또 저게 맞는 길인가. 삶의 현실로 훅 들어가면 굉장히 흐릿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난해한 문제가 많이 풀리죠. 참 난해합니다. 이렇게 또 교과서에만 딱 있는 것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 없는 인생의 길들을 우리가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해한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문제를 잘 풀어야죠. 기본기를 늘 이제 닦는 작업을 평소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계속 잘 닦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난해한 문제도 조금씩 이제 풀어가게 되는 이제 실력이 쌓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잠언서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가장 기본기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읽어보시면 알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대부분의 주제들을 다 막내해요. 이 잠언서는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잠언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들을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제 들어가면, 이 말씀을 잘 닦아 놓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고비와 문제와 난해한 문제들도 조금씩 풀어가는 지혜를 얻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잠언이 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지혜인가? 지혜자가 어느 날 툭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깨달은 말씀이기보다는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입증하고 통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잠언만 해도 이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서 자신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경험하고 또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어떤 말씀을 적용해서 터득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삶을 거치면서 얻어낸 지혜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늘 이제 안타까워하는 후회가 있죠. 후회. 참 내가 그때 좀 미리 알았으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또 한참 하다가 이게 아닌가 봐, 이제 이런 게 참 문제예요. 언제나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후회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후회가 오는 것은 그런 이 진리와 이 지혜를 조금 더 일찍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져오는 후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도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이 잠언서와 전도서, 또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도 엄청난 지혜가 이 욥기서 안에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잠언, 전도서, 또 이런 욥기 같은 이 말씀들을 열심히 우리가 좀 보면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욥기서라는 것도 대서사시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어마어마하게 함축되어 있고 그 무서운 그 시련의 고통을 다 통과해내는, 그러면서 마지막 승리하는 그 작업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삶을 보는 이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예, 통찰이라는 게 뭡니까? 통찰이라는 것은 그 사건과 문제 속에 빠져 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빠져나와서 그 사건과 문제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세계에서 이제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관점, 안목에서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세계에 다 갇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더 갇혀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도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객관성의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가 살아온 세계가 만들어져 있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관점이 아니란 말이죠. 그 관점이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이 모순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람들끼리 만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저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여유가 전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내 세계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내 싸움박질을 하고 끊임없는 대립을 하는 이유는 각자가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서 상대를 볼 수도 없고 나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보고 내가 나를 못 보니 다른 사람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겠습니까? 이 통찰이라는 것은 그 사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욥기서를 보십시오. 그 욥기가 욥이 초기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어느덧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문제 안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친구들도 다 그 사건 안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끄집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과 사건과 모든 걸 이제 보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관점과 안목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지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삶을 엿본다는 것, 이건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 잠언서나 전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서를 막 좀 이제 공부하고 싶은 거죠. 이 전도서를 빨리 떼고 나면 인생이 벌써 한 70년, 80년 아니라 수백 년 살아왔던 그과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한다고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죠. 길을 활짝 열고 이 지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 지혜, 이것도 이 성경은 그냥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지혜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후에는 조금 더 일찍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이제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지혜서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13장 5절부터 우리가 오늘 9절까지만 다루겠는데요. 5절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5절과 6절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이거 똑같죠?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명확해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그런데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여기 거짓말은 어떤 것입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짓말을 혼자 하면 괜찮은데 거짓말은 누구에게 하죠? 주변의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거짓말로 인한 피해, 그죠? 이게 참 많죠. 우리 법정에서 무고죄 이런 것도 있는데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거, 이게 거짓말입니다. 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이 단어도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혐오한다, 증오한다, 경멸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안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거짓말하면 막 그냥 소스라치 놀라고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신작의 중요한 속성이 뭘까요,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가끔 우리가 거짓말도 종류가 많죠. 새빨간 거짓말도 있다고 그러고 새하얀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 괜찮은 거짓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세계와 다르게 이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은 신자와 이 세상과의 구별되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뭐라고 그러죠?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그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그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하와에게도 마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아주 희석시켜 버려서 진리인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덧붙이거나 더하거나 다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 중에 거짓말은 뭐냐면 진리의 왜곡입니다. 지금 오늘 이 세상이 완전히 그런 진리의 왜곡으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상적으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혼란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것이 어제도 책 소개하는 걸 보니까 이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책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그 안에 거짓들을 말도 안 되는 그 우연의 논리를 펴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대항하려고 하는 그 거짓들, 영혼을 사람들을 속이고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이 거대한 그냥 단순한 하나의 거짓말 정도 생활의 정도가 아니고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거대한 거짓이죠. 그래서 수 없는 무리들을 그렇게 거짓으로 빠뜨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 거짓말을 진짜같이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같이. 거짓과 진리를 구별한다는 게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묘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학교 때만 공부했다고 하면 안 되고 계속 신학의 이 방향, 흐름, 오늘 이 시대에 아주 교모하게 들어오고 있는 잘못된 이 신학과 사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늘 경계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신학적인 책들을 읽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미묘한 전쟁입니다. 거짓과 싸워 이루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그림을 가지고 싸워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이란 딴 게 아닙니다.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거짓과 싸울 수도 없고요, 내가 무엇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인가 진실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없애버리면, 무시해버리면 그것을 진리다,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날 동성애 이제 이런 것들이 밀고 오는데 그건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거짓과 진리의 문제의 기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왜 악이냐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됐느냐는 거죠. 이 근본적인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한 훼손이 오늘날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자기가 하는 행위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왜 악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무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갈수록 이제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 가면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어주는 작업, 이게 이제 우리의 해야 될 큰 과제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죠. 자, 이런 우리가 어쩌다가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습적인 거짓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말도 상습적인 거. 한번 어쩌다가 내가 실수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내뱉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배후에 사단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거짓말을 한다면 내 소속이 어딘가 하는 거죠. 거짓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사단의 지배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 안으로 보면 모든 것 안에 그 거짓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투성이라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길이 없는,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인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신자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거짓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다양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과장하는 거, 과장하는 게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축소하는 거. 우리는 주로 자기에 대해서는 과장을 하는 편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기록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축소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죠?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내가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다 얘기해버리는 거. 내가 아는 만큼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다 안다. 어떻게 그 사람 다 압니까? 모르는데 그 사람 다 아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건 다 왜곡이죠. 또 너무 지나친 미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지나친 확신. 나는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장을 안 지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신자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알면 내가 아는 만큼만 얘기해요. 애매하면 나 좀 애매해, 확실을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단서를 달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빼버리고 아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위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았으면 보았다,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 이런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악인의 행위는 흉악하다. 이 말은 결국 악인은 끝이 수치로 끝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치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이제 고통이죠. 그래서 신문에 이제 언론사들이 이렇게 비추면 막 얼굴을 가리는 게 뭡니까?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롭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악인의 결국은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으로 마친다는 거죠. 악은 결국 숨겨져 있지 않고 악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수치로 끝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결국 거짓이죠. 거짓은 수치로 마감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를 이제 의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공의가 정직한 자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뭐 이렇게 한다고 될까? 적당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이 보호한다는 이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보디가드가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디가드가 나를 막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나를 지키는 자가 내 곁을 함께 다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공의가 나를 보호해 준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행실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한다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유명한 정말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정직한 어떤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는 정직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생활의 방식, 인격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한 번의 행동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뚜렷한 방식이 되어 있는 거죠. 정직이.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직이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격, 신앙의 인격, 그리고 삶의 방식, 그게 정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관성 있는 태도예요. 이게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별일이 다 일어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디 수사기관이 뭐 들이닥쳐가지고 뭐 모든 걸 다 뒤집어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정직하게 살면 공의가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공의가. 뭐 요즘은 별일이 많잖아요. 막 누가 고발해버리니까 뭐 우리나라는 고발하면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수사를 하면 뭐 이 검찰청이나 이런 데 특수부 이 팀들이 와서 뒤집는 걸 내가 가까운 사람 보니까 야, 뭐 완전히 그냥 뭐 은행 통장 뭐 숨어 있는 거 뭐 이게 뭐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뭐 그냥 그 뭐 자동차도 모든 걸 다 뒤집어 숨겨놓은 게 없는지 와.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목매는 거 맞아요. 목매는 거. 두려워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 다 드러나니까. 근데 오늘 보시면 정직하게 살면 공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공의가 나를 보디가드처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패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지켜주지 못하니까. 도리어 공의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짓누르는 하중을 견뎌내지 못해요. 죄를 쌓아갈수록 삶은 무거워지고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뤄준다. 정직하게 행동하면 정의가 따라다니며 나를 지켜주고, 죄를 짓고 살면 악이 쌓여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된다. 이게 심판에 올리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재밌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예.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흐름하게 입고 있는데 알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국,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니까 중국 분들이 많이 이제 이민 와 있는데요. 중국 분들이 겉으로 보면 외모를 별로 안 갖고,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는데 외모를 많이 안 갖고 들어가요.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와, 집에 가보면 이 뭐 대궐에 뭐 차에 뭐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양 보고 판단했다가는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재밌는 표현, 역설적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부하는 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을 의식하는 문화죠. 우리나라가 특별히 체면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체면 문화. 체면 문화 가운데서도 경상도가 좀 심하대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경상도 사람은 제가 보니까 다 그렇진 않은데 외관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외관을. 못 먹더라도 일단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보니까 우리 이제 처가 쪽에 다 이북인데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겉은 그냥 별로 꾸미질 않아요. 근데 먹는 거는 끝내주게. 막 그냥 먹는 게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 생활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외관을 중요하게 여긴다. 예, 외관을 중요하게. 여러분,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뭐가 들어가죠? 허세가 들어갑니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 자동차나 집이나 이런 것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죠. 자기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러니까 오버하는 거, 오버. 여러분, 규모 있게 산다는 거, 규모 있는 삶,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산수를 잘해야 돼요. 산수를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분수에 맞게 산다고 그래요. 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또 뭐를 잘해야 돼요? 구구를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산수, 국어, 지리를 잘해야 돼요, 일단. 자, 여러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언밸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는데 가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채 하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실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장하지 않는 게 좋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 사회는 지금 거품을 많이 제거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거품을 많이 이렇게 부풀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직하고 투명한 삶이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돼요. 기도 생활이나 말씀에 열심을 내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영적으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앙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은 거지 같은데 직분을 가지고 살면 그건 힘든 거죠. 그 직분에 내가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감당할 만한 내 영적인 내공은 없고 그건 힘든 거잖아요.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뭐 영적으로 굉장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 예. 신앙의 세계에도 허세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영적인 교만이고요. 어떤 이들은 너무 또 이 세상적으로도 너무 화려하게 다니는데 실제로는 빚더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으로 막 모든 걸 치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빚을 내서 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빚 내는 것도 실력이야 뭐 이러더라고. 그 큰일 날 사람이 남까지 죽일 일이. 요즘 이런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술 영역에도 있고 문학의 영역, 뭐 다른 영역의 건축에도 미니멀리즘. 생활에서도 미니멀리즘. 예, 축소주의죠. 삶의 규모를 줄여가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거죠. 예,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이 우리 한국에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그 모양만 보고 평가하는 것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 모양 보고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일이 있죠. 그 이세의 아들들이 기록을 막 보려고 하니까 그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렇게 눈이 어두웠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을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자, 여러분, 무림의 고수들은 자신의 실력을 숨기죠. 그래서 겉으로는 잘 몰라요. 금을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고수는 그냥 꼽아 넣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수를 숨기고 있는 거죠. 자랑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 실속 있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빚이 없어요. 빚이 없어요. 우리는 빚으로 사는 나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실제로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보니까 부동산 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 힘들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내 밥 얻어먹고 이런 거. 부동산이 많은데 부동산 팔면 엄청난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숫자로만 은행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돈도 사실은 요즘은 뭐 숫자죠.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공짜 뭐 하나 붙이나 두 개 붙이나 세 개 붙이나 안 쓰면 뭐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부하게 사는 것과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가까이 가면 멋진 사람들 있잖아요. 멋지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 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태도,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잘못된 허영과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 진실함, 이게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모습에서도 필요한, 우리 안에 좀 허세가 있다면 그것을 좀 감추고 좀 허세를 걷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재미있는 표현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앞부분은 그런 겁니다. 자, 사람이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이 속전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되돌려받는 걸 얘기하죠. 위급한 상황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뭐 어떻게 볼모 잡혀 있을 때 돈 있는 사람은 이제 구출해낼 수 있으니까 그 돈이 유리하다. 근데 가난한 자도 유리한 면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빼앗아갈 것이 없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동네에 불이 나서 막 집들이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온 동네가 막 불이 타는데 그 위에 산에서 이렇게 산 동네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넌 감사해야 돼. 우리는 불에 탈 집이 없잖아. 이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공평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 어떤 다른 하나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놓치면 하나를 얻은 게 있는 거고,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놓치는 게 있어요, 항상. 그런 게 늘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관리하는 팀이 있죠.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록펠러의 재산을 관리하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동원돼 돈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노리는 사람도 많아요. 투자를 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어디에 투자할까, 언제 투자할까, 어려운 거죠. 예, 별장도 있고 요트도 있고 좋은데 관리가 쉽지 않아요. 요트장에 요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띄워놓을 수 있습니까? 저게 관리해야 된단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이 밑에 조개도 붓고 이런 게 청소하는데 돈이 또 많이 든대. 정박비도 있어야 되고. 예. 또 한 번씩 또 여기에 또 이 태풍이 막 와가지고 말이죠. 막 내리치면, 여러분들 태풍 와도 걱정 안 하시죠, 그죠? 요트가 또 내려갈까봐 막 걱정하고 이런 거 안 하니까 좋으신 거예요. 이런 돈이 많이 들어요. 또 돈이 있어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사람을 깊이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다른 좋은 것도 있어요. 주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사기당할 게 없어요.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하락해도 염려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잠언은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혜의 길을 걷다 보면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삶이 부유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각자가 우리 선택해야 돼요. 자,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자,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달라져요. 인과론적이죠. 이 잠언서에서는 창조론적인 관점의 말씀이 많다고 그랬어요. 인과론적인. 조명이 달라요. 한쪽은 환하게 점점 빛나는데 한쪽은 점점 불이 소등이 되면서 소멸되면서 캄캄해져 가는 거죠. 자, 두 인생을 잘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달라요. 조명 인생이 점점 밝아지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잘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로운자의 삶은 이 환하게 빛난다. 이 빛은 기뻐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환하게 빛난다. 이 말은 기뻐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와요. 밝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찾아오는 일입니다. 삶이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삶의 습관이 지속될 때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잠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랜 기간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이 요즘 어떻습니까? 즐거워져 가고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있고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이 자칫하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된다. 꺼지게 된다. 악인의 삶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 찝찝해진다. 꺼진다는 거예요. 이 꺼진다는 말은 소멸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어둡게 살다가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죠. 갈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즐거움은 없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삶이 점점 빛이 나고 있는가? 아니면 소멸되어 가고 있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잠언은 그 분별력을 가지도록 확실하게 우리에게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힘쓰고 우리가 정직한 삶을 선택하고 허세를 버리고, 오늘 또 몇 가지 이 주어진 이런 귀한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꾸준히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광명에 이르는 돋는 해처럼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우리의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점점 빛나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대단한 권세를 누리지 않아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공의를 행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헛된 거짓을 버려간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점점 밝아지고 내 주변의 삶을 밝게 만드는 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통성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가 이 말씀 하나라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